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부르시면서 7월 1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묵상합니다. 오랜만에 신약으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참 귀한 그런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에 제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또 모든 인물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성취하신 본체이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핵심적인 구절로 딱 하나를 꼽자면 7장 18절 19절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전에 있던 계명 즉 구약의 율법들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정결법, 우리의 죄를 속하는 법은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 중간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우리는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율법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글인데 그것이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제는 더 좋은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적었다.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주장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히브리서는 참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구약의 지식이 탁월한 분이 적었습니다. 율법학자, 그래서 바울을 생각을 했었는데 구약을 인용을 하되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을 번역한 곳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인데 아볼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가 나오죠. 구약에 능통한.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래서 아주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에 능통하고 70인역에 익숙한 아볼로가 아마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또 다른 더 좋은 설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설교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은 4절은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3절까지는 히브리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들이 꿈이나 또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접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2절에 이 마지막 날 초대교회 성도들, 신약시대 성도들은 자신들이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이후를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날에는, 오늘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 구약의 계시보다 아들의 계시가 더 우월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분인가? 2절에 만물의 상속자. 그를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런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과거에는 그를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셨고 또 그렇지만 그를 통하여 현재는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는 만물의 상속자가 되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 아들이 그런 분이다. 그런데 그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셨던 이 속죄의 사역, 이 사역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나오는 히브리서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만 더 잘 섬기기로 또 한 번 더 다짐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오늘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속하여졌으니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더하시며 기도 가운데 이런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